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자 오늘은 8절 읽겠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8절 자 다같이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은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베냐민 지파만 빼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할 때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해가지고 군중 심리에 흥분을 해가지고 일단 죽이고 보자.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스바에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델로 왔죠. 베델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막 전쟁할 때는 자기들도 죽고 막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해서 베냐민 지파를 자기들 생각대로 완전히 그냥 다 씨를 말릴 정도로 초토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한 거예요. 세상에 이 일을 가지고 한 지파를 이렇게 싹 없앨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후회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면서 이제 이 12지파를 세운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한 지파를 없애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자. 그래가지고 살리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작업을 하는데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하게 이제 원래는 한 가지 방법인데 그 일이 틀어졌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내 가지고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리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살리는 방법은 뭐냐? 베냐민 지파에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몇 명이에요? 600명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다 남자들만 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자를 주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낳으면은 지파가 다시 살아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자를 붙여주자. 그렇게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를 주려면 이제 아무 여자를 줄 수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총각들한테 여러분들 붙여준다고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이나 포도씨 며칠 해줄까? 애도 못 나는데 줘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를 붙였는데 누구를 붙여줘? 처녀를 붙여줘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딸들을 붙여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맹세를 해버렸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딸들을 안 주기로 맹세했다 그렇게 나오지만 좀 이따 나오면 우리 딸을 그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저주받는다 맹세를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자기 딸들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야. 자기 딸들을 줄 수 있다면 각 지파에서 몇 명씩 해가지고 줍시다 하면 되는데 자기 딸들을 안 주기로 저주받기로 맹세를 해버렸으니 누가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자들을 붙여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생각해 내는 거예요 오늘은.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는 야베스 길르앗에서도 그랬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게 좀 잘못된 거 뭐냐면,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베스가 크다는 말이에요, 길르앗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평 오랴 그러면 어디가 큰 거예요? 한평이 커요, 오래가 커요? 그런데 여기서는 길르앗이 우리로 말하면 한평과 같은 군이고 야베스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베스 길르앗 그렇게 나오는데 반대로 해야 돼. 길르앗 야베스 그렇게 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이게 길르앗이라는 것은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평 지역, 뭐 무안 지역, 뭐 호남 지역 하듯이 그 넓은 지역이고, 야베스는 뭐 동네인데 우리 같이 뭐 어랴 그게 아니라 호남 지역의 강주 지방 그런 식으로.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한 사람도 어쨌다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전쟁할 때 총회했을 때 한 사람도 안 왔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왔으니까 이게 시가서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레아에서 전쟁을 했는데 오레아 사람이 100명이다면 한 5명 왔어, 전쟁에. 그래도 5명이 맹세를 하면 오레아 지역의 사람들의 대표성을 띄어야 안 띄어요? 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베스,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왔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맹세를 하는 사람이. 그런데 맹세를 안 했다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너희들 딸들 베냐민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리 안 났다고 해도 마음대로 자기 딸들을, 자기 딸이 아니라고 남의 딸이잖아요. 남의 딸이라고 마음대로 베냐민 사람한테 줘? 왜요? 베냐민 사람한테 주면요, 남자들 주면 그냥 막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냥 짐승이고 사람이고 곡물이고 그냥 싹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땅에 헤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 우리 딸 네 족속 살려야 되니까 우리 딸 줄게,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앗 너희들 참석 안 했으니까, 맹세 안 했으니까 딸 줘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생각했느냐. 자, 9절 시작.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일단 뭔 말인지 알겠죠? 딱 봤는데 하나도 없음을 보았음이라. 10절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거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자, 그러니까 큰 용사에서 막 키 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싸움 잘하는 사람들 12,000명을 그리 보냈어. 그리고 그리 보내면서 명령하기를 뭐냐?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 길앗 주민과 그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 중에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쳐서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 이 말은 그냥 하여튼 뭐 어린아이나 뭐나 필요 없이 남자라고 생기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잔 여자를 진멸하여,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결혼한 여자. 그리고 처녀여도 남자하고 이게 어떻게 고른지는 모르겠어. 지금이야 이렇게 가혹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처녀여도 결혼 안 했지만 임신했다든가 뭐 이렇게
좀 막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나이가 먹어서 작게 생겼는데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리고 정말 그야말로 너는 처녀다고 생각하는 사람 외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생각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이 전쟁에 너희들은 참여 안 했으니까 너희는 괘씸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딸들을 이 사람들에게 그 아내를 줘야 되는데 그냥 못 주고 전쟁 안 했으니까 너희는 그만큼 희생을 치러라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못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지금 방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총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총회라면 하나님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딸들은 못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생각, 자기 총회의 그 방법이 우선인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죽여서 그렇게 주라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선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처녀들만 남겨놓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12절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시가서 다 죽이고 처녀 몇 명만 400명만 딱 추려가지고 자기들이 데려왔어. 그러면서 어디로 데려왔느냐? 그러면은 실로는 그 성막이 있는 곳이거든요. 성막이 있는 곳에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 그 말에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은 그냥 붙인 말이고 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했냐면 지금 그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에 있냐면은 요단강 동편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는 땅은 요단 건너편이거든요. 또 지도를 한번 또 그려보고 이거 뭐고? 그렇죠. 갈릴리 호수. 이렇게 치면 무조건 갈릴리 호수라니까 이것도 몰라가지고 이거 뭐고? 요거 뭐고? 요단강. 요거 뭐고? 사이바다. 이스라엘 지도는 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은 경계선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은 요단 건너편.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요단 건너편 여가 이제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쪽에가 있거든요. 요단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로가 이제 이쪽 좀 이따 또 뭐 어디 지도에 나올 건데 실로가 이제 이쪽인가 있는데 여기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이더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쪽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므낫세 루벤 그 막 그렇게 여기서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 강 옆에 이 땅도 살기가 좋으니까 원래 이쪽만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이 땅도 살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도 살게요 해가지고 땅을 얻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곳은 원칙으로 따지면 약속의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쪽이 약속의 땅이야.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에서 400명 채하고 이 실로로 왔는데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또 지도 나옵니다 한번. 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400명을 얻어왔어. 그리고 가지고 얻어와가지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 13절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서 이제 베냐민 지파 살리자 했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살리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처녀를 딱 구해놨다가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수그러지고 너희들을 이제 한 형제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처녀를 딱 준비해서 그 림몬 바위 지금 틈에서 지금 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얼른 나와라. 너희 색시도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좋아 안 좋아? 좋죠. 좋지. 왜? 그 굴 속에서 살면은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먹을 걱정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 걱정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미니까 얼마나 좋아. 그것도 아내들까지 준비해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을 위한 그런 모습이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라 그랬고 해서 평화를 공포한 거예요.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나오는데 자 14절 시작.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길르앗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일단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아무리 자기들 도망다니고 뭐해도 400명 이상은 안 돌아다니겠지 해가지고 400명만 딱 살려가지고 딱 데려왔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몇백 명이 살았다고. 600명이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완전히 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뭐한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잤어도 또 얘기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 생각으로 순수한 처녀들만 이렇게 골라갖고 자기들 생각이잖아요. 지금 눈으로 봐서 우리같이 뭐 검사를 했겠어 무엇을 했겠어 산부인과에서 자기들 생각으로 봐서 너는 처녀예요 너는 처녀하고 400만 벌고 나머지는 그 처녀에도 좀 나이 먹게 생기고 또 배 나오면 처녀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지. 여러분 처녀 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죽였거든. 이럴 줄 알았으면 600명 데려올 건데 400명만 데려왔네. 그래가지고 400명한테만 줬는데 나머지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그러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 지파를 살리려면 600명 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또 그냥 머리 쓰고 막 골치 아픈 지금 상황이 또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한다고 데려왔는데 그잖아요. 여기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그 사람들 틈에서도 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이르렀다. 자, 그래서 베냐민을 위하여 누쳤으니 자 이거는 14절에 지금 부족함으로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직도 부족함으로 해놓고 15절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없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뉘우쳤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자기들 생각에도 600명에서 400명한테 아내를 줬어. 그럼 이것도 큰일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큰일 한 거죠. 설사 아내를 주지 않았더라도 너희들이 이제 굴 속에서 숨어다니지 말고 너희 땅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해도 큰일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큰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세운 이 한 지파를 우리가 없애버렸어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도 평화를 공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600명에게 기어이 아내를 줘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거든 한 지파를. 그러니까 이 앞에도 말했잖아요. 한 지파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울 때 어떻게 지파를 세우냐면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딱딱 지명을 해서 택하심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생각에는
그 이스라엘의 계보에 이렇게 장자의 지파도 쭉쭉 나왔기 때문에 그 지파만 쓰임을 받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지파는 장자의 계보를 잇는 지파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파들은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거든요. 12제자를 세우는데 12제자는 어떻게 세웠어요? 부르심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는 택함을 받았다면 12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도 가룟 유다가 뭐 싹군인지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역할이 있어. 마지막에 그 역할. 12지파의 누구처럼? 12지파 누가 12지파처럼 됐다고 말했어요? 베냐민. 단지파? 그렇죠. 단지파였잖아. 단지파. 생각나요? 안 나요?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란 말이거든요. 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닌데 지파처럼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러냐면은 가라지의 모습이 뭔지, 나중에 사탄의 모습이 뭔지, 넘어뜨리게 하는 자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단 지파를 지파같이 이렇게 섞여서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물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택하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잖아요. 그러듯이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파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 빠지게 없애버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00명에게 다 줘야 되는데 400명에게만 이 아내를 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겠냐. 200명을 다시 얻어서 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다 죽여버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없잖아요.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을. 또 어디서 또 누구 죽여갖고 데려올 거예요?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 이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한 지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딱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뭐 사랑의 교회, 서교회, 행복한 강주 세운교회, 이제 또 백악교 오신 분들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는 누구가 아니라 다 똑같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 중에 가라지 역할이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6절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이제 이 사람들도 베냐민 이 여자들 다 죽었지, 길르앗 야베스 우리가 뭣도 모르고 자기들 판단으로 400명만 데려왔지, 600명 데려왔으면 이 고민 안 할 건데 이제 200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가 또 아파. 17절 시작.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남은 200명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이 말은 아내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업은 아내야, 아내. 왜?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번성하니까 아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400명보다는 600명이 이 자녀들을 낳아서 빨리빨리 베냐민 이 지파를 번성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1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길르앗 야베스 주인 것도 이 엄청난 일인데 또 200명에 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게 속된 말로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어쨌다고 맹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한 거 막 지금 자기들도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일을 세우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 발등을 찍는 거예요. 발등을. 산 사람들 이 볼펜 하나 줄 테니까 자기 발등 찍어. 자 19절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우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일단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들이 또 방법을 생각해낸 게 뭐냐 그러면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결국은 어디를 말하려고 실로를 말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오라를 말하려고 성정리에서 몇 킬로요? 몇 리예요 집사님? 그게 옛날에 고등학교 30리에 한 40리였죠. 네 40리다 합시다. 그럼 지금 이게 좋은 도로니까 한 30리에 성정리에서 30리 영광에서 20km 무안에서 몇 킬로 뭐 무안 옆에 한평에 그 어디 가면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서 한마디로 해서 실로에 가면 그 말이거든요. 실로가 성막에 있는 곳이라겠죠. 성막이 언제까지 있냐면 이제 사무엘상 가면은 엘리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있을 때까지 실로에가 이제 성막이 있거든요.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막이 그곳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자 그때까지는 계속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잖아요. 그게 계보는 유다 지파가였지만 장자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에 실로가 있어. 그러니까 그곳에서 뭔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냥 한 게 아니라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명절이 있도다 이 말은 그게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포도원에 숨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숨을 때 그 포도의 과실을 맺힐 수 있는 그게 지금 말해서 그 뭐 초막절이나 그런 그 과실이 있는 우리로 말하면 추석쯤에 우리나라의 추석쯤에 그 즐기는 그런 그 옛날에 춤이 있었죠. 뭐해서 무엇을 해요? 강강술래. 그렇죠. 강강술래 추석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 실로에서 처녀들이 춤을 추는 그런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자세하게 이 성정리에서 30리 뭐 영광에 20km 이렇게 말했냐면은 너희들이 이 사방으로 찾아가기 좋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 그래도 아는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떠먹여줘도 너희들이 못 찾으면 이제 우리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다? 니들 책임이다.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로에 가면 매년 우리로 말하면 추석 때 추수감사절 때 강강술래를 한단 말이에요. 강강술래 할 때 이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해요. 젊은 애들이 해요.
젊은 애기들이 해야 손잡고 뺑뺑 돌면서 강강술래 해야지. 여러분들이 손잡고 강강술래 해라면 어떻게 돼버려? 할아버지. 어지러워 죽겠다고 그러면 한 바퀴도 못 돌고 넘어지고. 아이고 팔다리 어깨 복숭씨 다쑤시지. 그러니까 처녀들이 그 돌면서 막 그 신나게 강강술래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할 거니까 딱 봐가지고 아까 전에 400명 준 놈들은 가지 말고 안간 200명만 딱 숨어 있다가 마음에 든 여자가 있거든. 난 무엇을 해라? 잡아라. 우리로 말하면 옛날로 우리로 말하면 무엇을 해라고? 보쌈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의 딸들이지만 자기들이 가서 보쌈을 해오면 자기들이 고의로 딸을 준 거야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였거든. 근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느닷없이 강강술로로 간다는 내 딸이 없어져 버렸어. 베냐민 집합 총각들 갖고 보쌈을 해갔거든요. 그러면은 보쌈을 당한 그 집은 기쁠까요? 슬프지. 어이가 없고 화가 날까요? 화가 나죠. 왜 해필이면 우리 딸이냐 말이야. 그러면서 총회에 와가지고 저것대로 이 딸 데려갔으니까 당장 너희들이 다 준지 알아야 몰라 이제 알잖아요. 너희들 가르쳐줘서 했으니까 우리 딸 내놓으라고 자기 부모나 오라버니가 와가지고 총회에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냐 여기서 보면 봐보세요. 붙들어 너희 아내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버지와 형제가 그 말은 오라버지거든요. 그 오라버지들이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시비죠. 왜 가져갔냐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딸 잘 데려가버렸네 부모가 어디 있어? 우리에게 말하고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는데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봐보세요. 자, 지금 이거는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총회 장로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그 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그랬거든요. 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했겠어? 그 남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요. 그 딸들을 남자들에게 주는 거요. 장로들에게 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주는 건데 왜 장로들은 우리에게 줬다고 해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말했겠어요. 지금 자기들의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딸을 그들에게 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거다. 제발 우리 좀 생각해 주라. 이렇게 말해서 설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라. 이거는 뭐 너희들이 일부러 주는 게 아니니까 저주 안 받는다. 그렇게 설득할 게 아니라 우리 좀 살려주라. 너희들이 안 주면 이제 200명에게 이 아내를 얻게 하려면 이제 우리 머리 깨진다. 제발 좀 나 좀 우리 좀 생각해 주라 하면서 자기들을 어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 집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방법뿐이 없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가만히 좀 있어주라.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히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 뭐 이 장손이 누구 어른이 딱 말하면 이 요까지 말 나오고 뭐해도 이 집안 뭐 뺏기고 못하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비일비재 했지 않았어요? 했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생각해줘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것 때문에 나 내일 모레 죽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달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어쨌든 방법들 해가지고 600명이 다 아내를 얻었어.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성읍 건축하고 이제 농사짓고 하는데 그 베냐민 땅이 어쩌겠어요? 평화롭겠어요? 슬프겠어요? 어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400명을 먼저 얻었을 때 그 400명의 처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부모들 다 죽고 자기 식구들 다 죽고 그 고향 땅에서 강제로 와가지고 이 남자들 내가 이 남자 마음에 들어요 좋아해갖고 지금 이 남자하고 산 게 아니잖아요. 딱 무조건 데려가지고 400명은 정말 억울하잖아요. 너 무조건 살아. 네 부모들 그냥 싹 죽이고 돌아갈 또 그걸 해버리니 그 사람들이 아 나는 시집 어디가 갈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그 쌈 자르는 남자 만나서 좋다 그렇게 그 여자가 누가 있겠어. 자기 부모부터 생각가지고 고향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살고 못할 때까지 얼마나 눈물바람이겠어요. 그리고 200명 보쌈을 당한 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부모들은 그렇게 400명처럼 그런 꼴을 안 당했어도 보쌈 당해가지고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도 모르니 이 남자한테 무조건 보쌈 당해서 왔는데 부모 고향 생각이 어찌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몇 년 동안은 어찌 보면 그 400명의 그 여자들은 특히 더 그러잖아요. 죽는 날까지 한으로 자기 부모 고향 생각나면서 얼마나 여러분 슬픈 가운데 그렇게 있겠냐 말이에요. 정말 억울하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한 지파를 없애겠다고 다 쓸어버리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일 줄 알고 이 지파를 살리고자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아픔이 계속 있어요. 보니까 베냐민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전쟁이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지금 베냐민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대통령 그 총리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데 뭐만 하냐면 베냐민 뭐기요. 이름 내가 헬라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베냐민 뭐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건조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건드고 있는 사람 건드고 있는 나라도 어때요? 다 물어뜯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지금 전쟁이 지금 우리 같으면 그렇게 자기 자식들 군인들 막 죽어가고 있으면 협상할 만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베냐민 뭐더라니까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냥 너무 대통령 뭐라 할 거냐. 그랬더니 보니까 베냐민 뭐예요. 내가 이 사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 같으면 어쨌든 하의를 하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 우리 건드려라. 너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일단은 어떻게 건드렸지만 총리는 보복한다 하지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화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 건드려가지고 좋은 걸 본 나라가 없어요. 조그만 나라지만 군사력은 세계에서 상위가 상위. 건들지는 못해. 뭐 잠깐 좀 시간이 빨랐으면 이야기했지만 왜 그러냐면 사해바다 말했잖아요. 이 사해바다 있잖아요. 이 사해바다는 이 지면보다 더 밑에란 말이에요. 이게 레이저에서 안 잡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비행기를 쭉 떠버리면 이게 비행기가 여기서 우리가 송정에서 서울까지 비행기가 몇 분 걸린 줄 아세요?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쭉 뜨고 이런 데가 몇 분이거든. 가는 데는 얼마 안 걸려. 그러니까 뜬 상태에서 가면은 몇 분 안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뭐 격추될 상황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번에 뭐 예멘 저 밑에 예멘 1000몇 킬로 떨어졌거든. 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도 비행기가 날아가서 공격을 해버려요. 속수무책이 속수무책. 그러니까는 내가 뭐 말하냐고 하냐면 베냐민이 그 총리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니까 이름이 베냐민 뭐뭐 했겠지. 지파도 아닌데 그렇게 했겠어요.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또 마지막 때 또 사용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을 그렇게 물어뜯게 하면 감히 건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파를 살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지파를 통해서 금방 번창해가지고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가 돼요?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사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 지파가 또 세워져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의 지체로서 그게 교회는 뭐냐? 교회가 뭐냐? 그러면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 건물을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뭐다? 교회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야지. 교회가 평안해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지. 그러면 누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든든히 서고 여러분이 평화로워 교회가 평화로운 거예요. 교회 건물만 잘 있다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이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누구든지 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고 한 분 한 분이 귀하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느냐? 몇 번 나왔지만 또 결론을 말하고 있어. 그 결론 24절 이제 24절 일단 하고 해야 되는 몇 절까지 25절까지죠. 24절 먼저 하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기 자기의 지파 각기의 가족대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으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600명에게 다 주고 일이 다 해결되니까 이제 우리 실로에서 집으로 돌아가세 해갖고 집으로 다 갔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느냐 결론을 25절에 해주고 있다.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이게 사사기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한 것에 생각대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스라엘에 왕이도 없었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내가 막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어찌 보면은 사사 시대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가? 옛날 같으면 정말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나올 때 이랬을 때 했네 또 예배 드릴 때 뭐 할 때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했냐 말이에요. 내가 전에도 한번 말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창릉 속에 이쁜 꽃가 있어요 없어요? 이쁜 꽃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내가 오늘 강금자 집사님 말을 많이 했는데 강금자 집사님 창릉 속에 이쁜 꽃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언제 입으려고 그 꽃가 있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쁘게 입고 뭐 단정하게 좀 깔끔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 제기는 못한다라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습 이 주름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을 보시겠어? 아니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하면서 어쨌든 간에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겠어요? 정성을 다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해서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가서 뭐 슬퍼 끊고 가든 뭐 눈곱도 안 끼고 가든 교회만 가면 되지 뭐 그래야 목사님한테도 눈치도 안 보이고 뭐 교회 나오면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 속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큰일만 나왔네. 아이고 큰일 나면 꽃가 입어야지 눈곱 띄어야지 큰일 나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옛날 같으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정말 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 드셔서 강백상도 못 땄지만 이 강백상 하나 닦으려고 해도 옛날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증인이 이 하나님의 성물을 닦습니다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 모습들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말했지만은 다른 교회들은 이 잔사람 어째라 뭐 어째라 그런 말도 못 한다니까. 그러면 삐쳐갖고 교회 안 나올까 봐.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다고 말하고 열심히 해라고 그러고 우리가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자고 선포하면서 말을 해야죠. 가르쳐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말 못하면 부모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을 망정 안 들을 망정 말해요 안 해요? 하죠. 때를 망정 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소개를 오르도록 다 그러더라. 다른 교회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 행방교도 그러지 뭐 목사님은 뱃스럽게 그러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배 드릴 때는 드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어쩌고 놀러 갈 때는 어쩌고 재밌게 놀러 가고 막 나는 그걸 원하거든요. 이래도 저래도 막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까만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놀 때는 아낌없이 재밌게 놀고 먹을 때는 먹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하면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오히려 나를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 사사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행복하게 성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고 은혜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